2025년 4월 27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새벽을 지나 성령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장막 아래에 머물길 바라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지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가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나 중심의 감사였고 그마저도 잠깐이었습니다. 마치 불평이 일상이 된 사람처럼 입술에서 원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 모두가 주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불쑥불쑥 내면에서 솟구쳐 나를 힘들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말갛게 소멸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과 군부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끝낼 기미가 없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다툼이 그칠 그날을 소망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어여삐 여기사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사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먼저 세어봅시다. 그럼에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며 자격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갱심이 있으랴. 십자가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고요. 그리고 11조 헌금 송성원 장로님, 그리고 부활감사 헌금 이세훈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홍미숙 권사님,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 드리셨고, 전주예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에 천안아산노회 정기노회가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다녀와서 이 노회를 대표할 선한 일꾼들이 뽑히기를 다녀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제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각종 많은 행사들이 또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꽃피는 봄에 행복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에서 가득가득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지출이 많이 깨지는 달이기도 한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기타 교회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큰 기쁨을 지나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일정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시끄러워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삶이 어지럽고 힘겨워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길이 외롭지 아니하고 내가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에는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곳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5월을 맞이해 더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들, 결핍이 큰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갈구하는 모든 주님을 갈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외롭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이곳이 성령의 연못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곳이 기도의 터전이 되게 하사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께 대한 간구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그 기도의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더욱더 기도에 힘쓰다가 마침내 주님의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모질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모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모질이라는 말은 머저리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모질르다, 모자라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뭔가 부족한 사람, 무슨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칭할 때 쓰이는 단어지요. 자,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쭉 자라다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라도 방언을 어떻게 할까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친가 큰 집에 가면은, 명절에 가면 저희 큰어머니들이랑 고모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못난 놈, 아유 못생긴 놈, 아유 모질이. 볼 때마다 그랬어요. 볼 때마다. 자, 만약 그분들이 저를 아유 못난 놈, 아유 모질이 하면서 만지면서 표정이 못났다,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아이고 모자란 놈, 아이고 못생긴 놈 이러고 쓰다듬으니까 제 그 단어와 표정에 부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을 왜 할까?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모과덩어리라는 말인데, 제가 모과 열매를 처음 보고 그 말이 욕인 줄 알았습니다. 모과 열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구멍 숭숭 나 있고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못생겼다 그렇게 말을 했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이유를 약간은 깨달았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무속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자꾸만 예쁘다, 좋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귀신이 그 어린아이를 시기해서 일찍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살 보통 혹은 15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명, 아이들의 이름 따로 아명을 뒀는데, 그 아명은 일부러 못생겼다, 나쁘다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물론 무속 신앙에 근거하긴 하지만 나름 그 현인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 보탬이 될까요? 공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손주를 예쁘다 하면은 그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조건 좋게, 무조건 예쁘게, 무조건 충만하게 꽉꽉꽉 채워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좋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결핍 없게, 부족함 없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마치 강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 프로이트 심리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 학자,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죠.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뭐에 주목했냐면 결핍에 주목했어요.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원인이며 인간은 평생 트라우마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누가 주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원자아가 있는데, 그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원자아, 이것은 결국 부모가 형성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가장 부모가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아이들에게 결핍된 무언가를 주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성격적인 결함이라든지 혹은 행동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심리학을 결국에는 그 많은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비전문가긴 합니다만 그 사람 책을 꽤 읽었습니다. 자, 그 압축하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못난 것도, 내가 이렇게 성격이 비뚤어진 것도, 심지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모두가 다 부모가 나를 요따구로 키워서 그렇다라고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프로이트 심리학이더라고요. 자, 이런 프로이트 심리학에 근거해가지고 정신분석학을 하면 모든 것은 그때부터 다 부모의 양육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혹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출연자분을 힐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분도 의사이면서 정신과 박사입니다. 자, 이 동일한 프로그램에 이분이 다 나오셨어요. 이 오은영 박사님. 자, 이 오은영 박사님의 그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양육에 문제가 있을 뿐. 이것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 프로그램 보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생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식에서 생선은 빼주세요, 선생님. 그거 좀 챙겨주면 막 그런 걸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생선 먹다 가시 걸려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 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이걸 실제로 문자로 받았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그러니까 이 명제를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게든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없게 키워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돼요. 왜요? 결핍이 있는 순간 애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결핍이 있는 순간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아이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막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요즘 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많은 범죄 심리학의 등장처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 사이코패스에 내가 이거 분명히 오늘 좀 문제가 많네. 자, 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탐구한 어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이코패스 한 100여 명의 샘플을 조사해 가지고 각각 뇌 MRI를 찍어본 다음에 이 사이코패스의 뇌의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뇌를 한번 찍어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사이코패스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그래서 제임스 패튼인가 하는 교수인데,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왜 누군가는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코패스가 되고 누구는 또 안 되는가? 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뇌 자체의 어떤 형질적인 문제, 두 번째로 유전, 세 번째로 성장 환경. 자, 이 세 가지를 뇌, 유전, 성장 환경,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 된다고 그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뇌도 유전도 성장 환경도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부모가 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과학자들과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 다 누구 탓이냐? 세상 탓이에요. 다 누구 탓이냐? 그 사람 탓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죄가 없어. 모든 것은 그 사람, 부모나 형제나 가족 등 탓이야. 이 사람들이 너에게 결핍을 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는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변명거리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즉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과거의 어떤 상태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 반면에 프로이트와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일찍부터 프로이트 이 심리학은 우리를 과거에 자꾸만 묶어두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묶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필립 야콥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이콥 모레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로이트의 수업을 듣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 전설 같은 말이에요. 프로이트 선생, 당신은 사람의 꿈을 분석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심리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극 이제 혹시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예능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심리극으로 부부 치료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 야콥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심리극은 그 사람의 트라우마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일 뿐이에요. 그것을 물론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해요. 심리극은 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원인만 분석하기 때문에 나는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의 결론이죠. 근데 아들러는 그건 과거일 뿐이고 나는 지금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 즉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들러든 야콥 모레노든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프로이트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프로이트는 결국엔 무신론자가 된 것이고
모레노든 아들러든 둘 다 또 유태인인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진 않았어요.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고, 그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각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어떤 존재일 뿐, 근본적으로 나를 만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막상 태어나고 보면은 컸을 때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이 둘이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각 사람은 각자의 특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각자의 특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성격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결국 이런 성격으로 고착화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죠. 사람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부모 탓이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탓이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과거에 묶여 있는 채 계속해서 누구 탓 원망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인생관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게 많아? 괜찮아. 천국 가면 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지백체가 멀쩡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온갖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족한 투성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노아를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고 그의 둘째 아들 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자녀들도 결핍 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키울 것 같은데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지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애들을 결핍맞게 키워가지고 좋은 데 있다가 막 힘든 데 가니까 막 짜증내고 막 승경질하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성격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가인의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을 품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세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런데 가인이 안 듣잖아요. 자신의 일이 벌린 그 일은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를 자꾸 부모가 결핍 많게 키워가지고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꾸만 뭘 분석해가지고 아 저것 때문이겠구나 라면서 핑계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결핍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자, 한 명은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연예인 손지창 씨입니다. 자, 연예인 손지창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의 친부, 그러니까 생부가 임태근이라고 하는 그 당대 유명한 아나운서였습니다. 그 가수 임재범 씨의 또 친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임태근 씨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 손지창이에요. 그러니까 손지창 씨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사생아라서 안 갔어요. 그는 엄마 친모도 아니고 친모의 언니 집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모부가 사실은 아버지고 이모가 엄마인 거예요. 친모도 그를 버렸고 친부도 그를 버렸어요. 이 손지창 씨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아버지 생부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생부라는 존재한테 또 유명인이라고 하니까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싶었대요. 그냥 뭔가 이 자식으로서의 어떤 존재 그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연락해봤대요. 바로 거절당했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손희창 씨는 나는 뭐 생부 없고 나한테는 이모부가 나의 아빠고 이모가 내 엄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임태근 씨가 말년에 막 인생이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말년이 뭐가 좋았겠어요. 말년에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록 성씨도 다르고 내가 버렸지만 이 아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당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부와 생모의 결핍 속에서 자란 손지창 씨는 가정생활이 엉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였고 또 아내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양보할 수 있는 좋은 남편입니다. 그는 결핍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이 사람보다 더욱더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 성동일 씨입니다. 자, 이분도 사생아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위에 8살 누나가 있어요. 8살 누나와 이 사람을 낳고 둘 다 집을 나가버려요. 엄마도 자식을 버렸고 아버지도 자식을 버려요. 10살 배기 정도 되는 그 누나가 그 10년 동안 이 성동일 씨를 밭일하면서 키웁니다. 남의 집 가서 10살짜리 애가 남의 집가 밭일하면서 그 돈 얻어가지고 동생을 키워요. 이게 무슨 이런 삶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아무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10살까지 자랍니다. 그 10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화해를 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자, 그러니까 친부와 친모가 같이 살면 그때부터 행복했을까요? 그때부터 지옥이었대요. 맨날 때리고 이 사람은 출생신고한 게 중학교 때랍니다. 그때 출생신고를 해줘요. 얼마나 막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같이 살 때부터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저 인간이 죽던가 내가 빨리 나가던가. 그렇게 해서 일찍 독립을 했겠죠. 독립했고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그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기분이 묘했대요. 안 갔답니다. 어디서 장례를 치른 줄 알고 했지만 안 갔대요. 못하러 가요. 남인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원수인데.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핍 속에서 크다 보니까 이분이 자녀를 키울 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혹시 내 아버지처럼 내 새끼들 키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아버지와 반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엄한 모습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 모습이 회복된 게 어디냐?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자, 엄청난 결핍 속에서 컸고 그 결핍이 40 넘어서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사람은 변했어요. 관계도 변했어요. 결과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인 채 과거의 결핍, 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혹은 내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지금 오늘의 선택이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에 결핍이 많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핍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런 부족한 사람들,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하셨지요. 그런데 체험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 10명이 우르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자, 나병은 물론 한센병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이제 어릴 때 면역력이 약할 때 걸리거나, 자, 그런 식으로 결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내 삶이 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말고 이방인, 즉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결핍이 많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채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센병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결핍, 이방인이라고 하는 결핍,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한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떠나. 그런데 이게 해결돼도 근본적인 남아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성경은 결핍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허접하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켜 도구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은 인정합니다. 그래요, 나는 개예요. 바꿔 말하면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는 그 결핍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림에서부터 치유를 받아도 그녀는 여전히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녀의 정체성과 상태의 그 근원적인 결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을 갈구했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믿음이 크다는 놀라운 칭찬까지 듣게 되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치 삶의 어떠한 결핍이 결국 큰 문제가 돼가지고 너의 성격이 이런 거야, 너의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 특히 나의 자녀가 어떠한 결핍이 없이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채워주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 해서 그가 결핍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결핍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세상이 결핍투성이, 갈등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은 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 오라고 여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나눠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솜사탕 과자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애들 나눠주는데 요만한 애들, 한 뭐 4살, 5살 애기들은 그런 불량식품을 엄마들이 안 먹인다는 거예요. 같이 가셨던 원장 집사님 말씀이 엄마들은 이런 거 예민하니까 줄 때 꼭 엄마 허락을 받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놀고 있길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애한테 이거 줘도 괜찮나요? 하니까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거절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잘만 먹더만. 잘만 먹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모르는 인간이 주는 거니까 의심하고 안 받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알게 되니까 먹어요. 뭐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게 여기서 제가 오늘의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오염과 그런 거 없이 내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착각이에요. 똑같은 거 먹고 크고 있어요. 이거 먹어도 컸고 저거 먹어도 컸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군 부대 나오는 그런 이상한 것도 먹고 지금까지 80세, 90세 잘만 살다 하늘나라 가세요. 그런 거 먹고 키운다고 해서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못 입히고 못 먹인다고 해서 못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고 요거 해주고 요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잘 되고 잘 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에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도 감사합시다. 내 삶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이 사실 죄와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3편 5절과 6절 그리고 107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핍 없이 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서로 비교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게 다 괜히 나만 모자란 것 같고 나만 모질이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백화점만 가보십시오. 백화점도 괜히 갤러리아 가면은 이상하고요. 이마트 가야 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갤러리아 가면 괜히 불편해요. 세상에 다 나만 가난하고 쟤들만 다 부자 같고 쟤들만 세련돼 보이고 나만 허름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기 싫더라고. 같이 좀 허름해 보이는 코스트코, 이마트 가고 싶어지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선이 낚으러 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면 자꾸 눈이 들어와요. 내가 못 해주는 것,
내가 체험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만 계속 신경 쓰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남 탓하며 지내게 되죠. 남 탓하지 맙시다. 내가 오늘 부족한 것도, 내가 오늘 결핍이 많은 것도, 내가 오늘 가지지 못한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악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이며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의 2 렙돈을 더 크게 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완전 무결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리의 기도를 더 높게 치신 거예요. 부족함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결핍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핍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정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체험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이 많고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영혼이며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부족한 삶, 나의 모자람이 많은 삶, 나의 결핍이 가득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의 동력 삼아서 항상 평생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 컸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았을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다면 나는 악인이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면 나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부족함이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나의 결핍이 결국 은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미리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까지도 기도의 원동력 되게 하시고 내 결핍까지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각 사람의 인생을 빚으사 아름다운 주님의 그 번제단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번제가 되게 하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결핍,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